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찬송과 함께 찬양하지요. 408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토요일에는 저희가 임직자를 세우며 그 임직자분들이 일생을 주께 맡기며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님의 팔 의자여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는 그날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달려가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걸어간 모든 발자취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선한 손길에 도우시오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주께서 붙잡아 세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로부터 10절.
구약성경 459면에 해당하고 사무엘상 30장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느니라. 아멘. 경건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 안에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 경건 가운데 연단되어질 때에 분명히 그것은 디모데전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내세와 또 영생 가운데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을 사는 삶의 방법을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방법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방법으로 삶의 모든 방법을 전환시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은 영을 따라서 경건의 연습 가운데 영을 따라 사는 삶들을 훈련하고 그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은 7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지요. 가져오라.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참 이 말 사무엘상 읽어나가면서 참 오래간만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마음의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경건의 핵심이지요. 경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정말로 멋진 어떤 예식에 합당한 옷들을 입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6절 말씀 보니까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중의 슬픔이고 대중의 분노입니다.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 분노의 끝이 어딜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그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제 어떻게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가 갖고 있던 경건의 습관입니다. 그저 빈 들판 가운데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의 시간들이 10몇 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에서 광야 가운데에 정말로 사울에게 쫓기는 그 절박한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그 믿음 한 가지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이제는 정말로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있는 600명의 사람들을, 그와 함께하는 식솔들을 어떻게 하면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어른이 되어졌고, 이 다윗 이렇게 다급하고 이렇게 급할 때에 정말로 이게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묻자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 음성을 가지고서 마음의 용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세워지는 직분자들, 또 세워져 있는 우리의 귀한 직분자분들, 이 모든 분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힘쓸 것인가?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삶의 습관들, 정말로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삶의 습관을 어디서 얻는 것인가? 경건의 습관 가운데, 경건의 비밀 가운데 얻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 경건의 연습을 힘쓰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지요. 그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가운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용기를 얻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현실 가운데 여기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도 주저앉은 것처럼 얼마든지 현실은 우리를 무릎 꿇리고 그 앞에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경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삶의 태도는, 이 경건의 모습은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게 합니다. 어떻게 바꾸게 하는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다시 6절로 돌아오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고 살리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원수 아말렉을 쫓아가서 잃어버린 자녀들과 아내들과 소유물들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진짜 싸움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주어진 불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로 나온 슬픔과 또 그로 인해 시작된 분노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은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는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얻은 이 다윗이 9절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죠. 모든 마음들을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진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의 내용 가운데 쫓아가야 되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인가? 수고해야 되는 그것 가운데의 방향을 바꾸어 놓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경건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가려졌던 눈들을 열게 하시고 진짜 내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에 사실 이렇게 지금 추격전을 벌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30장 1절 말씀 가보시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29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선이죠. 거긴 한 지명의 이름인데 거기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가운데 이들은 거기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이 어느 정도인가? 사흘 만에 도착했다. 시글락에 사흘 만에 도착했다. 사흘 동안 반너 없이 달려와서 지금 여기 자기네 고향에 이르렀고 이 살던 곳에 이르렀다 보니까 거기가 쑥대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건데 주저앉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힘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진 상황 가운데에 한 사람의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서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어졌고 추격전을 벌린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지치고 피곤한 육신 가운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게 되면은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기의 육체적인 피곤들과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새로운 힘들,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가운데에서 따라서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주여 나로 하여금 새 마음과 새 생각을 주옵소서. 내 안에서 나오는 새 마음과 새 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경건의 습관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새 마음과 새 생각을 주옵소서. 거듭난 영혼들입니다. 거듭난 영혼들이기에 그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은 육체의 힘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한번 초대교회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정말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지요.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이 여전히 예수님이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숨어서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정말 자기들의 기도 소리조차도 밖에 나가면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 맘 가운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들을 누르고 있던, 주저앉고 싶었던 그 무겁고 답답한 생각 대신에 어떤 것이 부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새 생각, 약속하신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들은 정말로 온 동네방네가 다 할 정도로 밖에 달려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경건의 비밀이요 영적인 능력을 얻는 방법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태도를 먼저 중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태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600명이 부솔 시냇가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솔 시냇가는 좀 특별한 장소입니다. 물이 분명히 흐르고 있는데 그 깊은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물 아래의 바닥이 이 완전히 진흙벌입니다. 그 사람이 한번 잘못 빠지게 되어지고 동물들이 잘못 빠지게 되면 그 뻘 때문에, 안에 있는 진흙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시냇가입니다. 지친 사람들이 그 시내를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 시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또 꽤 넓은 폭입니다. 그 거기를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600명이 가서 부솔 시냇가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떨어진 자가 있었다.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재미난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지금 자기의 가족들을 구출하러 가는 일 아닙니까? 지금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지금 언제 죽임을 당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골든타임이라 그러나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빨리 찾아오지 않게 되면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그 기력이 다 빠져나갔으면은 그러한 일 가운데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살아나가면서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상하겠죠. 나이가 들어가시면은 기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병이 빨리 고침받지 못하고 점점 병이 심각해질 때 기력이 빠져나갑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당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큰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로 자기가 하는 일들이 갑자기 실패 가운데 부딪히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에 얼마든지 그 사람의 기력이 빠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일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기 정말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러 나가는 그 구출 작전 가운데 도저히 나는 더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너 왜 그래라고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야단을 쳐야 할까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는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라.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200명을 쉬게 합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과 함께 다시 길을 나섭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그 일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는 것을 신뢰하며 그 신뢰 가운데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어서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자, 가족을 구출해가는 그 막중한 일 가운데에 어쩔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그 기력이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서 쉼을 줄 수 있는 것. 600명 달려가는데 200명 빠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명이 뭘 해야 될까요? 200명이 감당할 짐을 져주는 것이 이 400명이 감당할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교회는 사회와 똑같아집니다.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이 모인 조금 선한 것을 일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과 전혀 구별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좋은 철학과 좋은 지식과 좋은 고상한 지식들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지 영혼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닌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의 짐을 자기가 대신 져야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짐을 지는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신비들을 알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내 영혼 가운데 복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재산이요 가장 유익한 보물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 보물을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마음과 새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거절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여기 이 부설신학가에서 다윗이 이렇게 경건의 습관을 쫓아서 행했던 것처럼 나도 지치고 기력이 쇠하여 주저앉은 자를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어졌든가 정말로 이렇게 쉼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완전히 기력이 빠져 지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혼과 육체에 쉼을 줄 수 있는 세상에 먼저 달려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이런 임직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병들고 약한 분들 또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임직식을 위해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